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이 생명의 말이 되고 복의 말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딱 세우셔서 생명의 말하는 사람,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3절인데 앞에서 먼저 한번 공독을 하고 다 같이 합독을 또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음이 많이 설레지요. 파도 소리를 들어보고 또 파도 쳐서 들어오는 데 가면 모래사장도 걸어보고 싶고 또 물속에도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독 이렇게 파도를 잔잔히 바라볼 때 저는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총심대학원을 다닐 때 저 충무라고 하는 곳에 충문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충문교회에 이력서를 들고 오라 해서 처음 가는데 꼬불꼬불해서 통영으로 가요. 통영으로 지나가가지고 이제 고성을 지나서 통영으로 쓱 앞바다로 가는데 보이는 것이 난 호수인 줄 알았어. 통영 앞바다에 버스 정류장 쪽으로 쭉 산 언덕에서 내려가는데 보니까 파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양식장이 있는데 그냥 호수같이 파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호수가 없죠. 거기는 전부 통영 앞바다에는 섬들이 많아서 마치 그 섬이 저 파도가 밀려올 때 한 번 걸러주고 두 번 걸러주고 세 번 걸러줘서 파도가 높은 파도도 잔잔하게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 할지라도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게 없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문제가 이렇게 크고 저 사람의 문제를 보니까 요만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없이 보이는 사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이야기들이 저는 마치 바다와 같지 않을까. 어떤 사람 눈에 보일 때 이렇게 큰 파도와 같이 닥쳐오는 힘든 문제를 만난 이들도 있겠고, 어떤 이들은 없는 것처럼 있지만 잔잔한 파도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을 볼 때
조용하고 파도를 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급류에 조류가 빨라가지고 물살이 빨라서 걷잡을 수 없이 오늘 우리들이 휘둘려지는 경우에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파도에 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 여러분 파도를 바라봐요. 막 태풍이 옵니다. 파도가 높아요. 바람이 세가지고요. 초속 몇 미터가 되니까 막 파도가 높이 칩니다. 그럴 때 오늘 조그만 널판지를 가지고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다가 그런데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옴. 태풍이 불면 다른 새들은 둥지로 다 피하는데 독수리는 오히려 태풍이 부는 그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는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파도가 크냐, 파도가 적으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만난 문제의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크고 작은 파도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파도가 있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에 놀랐어요. 아들한테 문자 그런 거 받아보신 분 계셔? 아버지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막 문자 받아본 적 없죠? 왜 없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요. 뜬금없이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글이 뭐냐면 어떻게 이 길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셨어요. 그러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1년 남짓 지났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때려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 세월 지나는 동안 힘든 일이 없었는 줄 아니? 아니야.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일 많았어. 그러나 견딘 것뿐이야. 아들아, 너도 거기서 잘 견디기를 바란다. 인생의 승부는 어디 있는가? 견디는 겁니다. 안 보고, 안 가고, 안 하고 때려치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보려고 견뎌, 이겨내려고 견디고, 뛰어넘으려고 있어보는 것은 쉬운 게 아니고, 그러나 거기에는 감래가 올 줄로 믿습니다. 고진감래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때 만족스럽다면 지난날 잘 산 것이고,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난날 내가 잘 못 산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의 모습도 그렇지요. 오늘 내가 닥쳐온 시험, 닥쳐온 문제, 닥쳐온 파도,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느냐라고에 따라서 내일의 내 모습이 결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험을 잘 극복하면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울 것이고, 오늘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일이 여러분에게 또 불만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인생 승리의 비결은 뭐냐? 인생 승리의 비결은 견뎌서 이겨내는 거다. 견뎌서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오늘 대한민국의 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가 일하는 곳에 불어닥칠 어려운 일들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며 잘 견디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다. 인생에게는 각종 시험들이 닥쳐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저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고 시험의 종류들을 많이 내놓을 거예요. 부탁합니다. 소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나 때문에 시험 당했다는 분이 한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목사가 설교하는 거 말하는 거, 목사의 생활, 목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 때문에 기분 나쁘다, 나 때문에 마음 상했다는 분이 오늘 우리 멤버들 가운데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집사님, 오늘 집사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목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큰 일을 이룰 계획이 있는데 그거 파토 내려고 해방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대해 섭섭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이 교회를 떠나네 마네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 말이 섭섭합니다, 저 말이 섭섭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 시간이 오래 묵혀가면 오늘 굳어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분이 한 분도 없는 목회, 그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 할 때 여러분들이 나를 곡해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지 않으면 그 사이는 여지없이 사단이 쐐기를 박아서 여러분과 나 사이를 벌려놓게 할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시험은 이런 시험도 있어요. 어떨 때 저런 시험도 있고 어떨 때 저런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성경에는 두 가지로밖에 말 안 해요. 그 두 가지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 마귀로부터 온 시험.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 헬라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그런데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분파되어져 있는 게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쉽게 아는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라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맞겠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오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혹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유혹의 결과는 죄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 마음에 욕심을 심어넣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나에게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라는 씨앗을 심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탐심이 일어나요. 탐욕이 일어나요. 오늘 건강한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지 아니한 욕심 있잖아요.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아내를 넘보거나 남의 돈을 넘보거나 남의 일을 넘보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냐고 담장으로 넘어오는 이런 모든 일이 내 마음에 생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유혹인데, 마귀는 나에게 템테이션, 유혹으로 다가오는데, 그것이 내게 유혹으로 오면 야, 이거 마귀의 유혹이구나 하고 물리칠 수 있는데, 그 유혹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느낌은 뭐냐면 욕구로 온다. 욕구. 그 욕구는 정상적인 욕구, 비정상적인 욕구. 정상적인 욕구는 죄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성의 내용만이 아니라 테스트도 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테스트를 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쳐라,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 아들하고 떡 하나 빚어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렙과 과부에게 떡 가져오너라, 그거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과 시험 사이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곤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템테이션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고 테스트, 시험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시련. 그래서 시련이라는 놈은 내 안의 유혹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려는 것과 이게 함께 버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욥이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게는, 그때 그 단련이라는 게 시련입니다. 연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죠? 단련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의 원어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예. 성경의 연단이라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들은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오나?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 예, 시험에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범위를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시험의 범위가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시험도, 인간관계의 시험도 있겠지요. 부부는 부부관계의 시험도 있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환란도 문제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만나지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는 그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거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당하는 거다. 여러분, 내 시험이 별나, 나는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알아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시험을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하여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이 일이 왔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는 거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을 하죠.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그래서 승리하죠. 그래서 850을 물리치고 바알이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겼는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거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과 싸울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내 목숨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어. 힘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지쳐버릴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당하는 일이라고 하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일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과도히 우리가 힘들어하지 아니하는 것, 과도히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사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문제는 낼 수 있지만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이에게 수학의 미분, 적분을 풀라고 문제를 내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던 하나님의 통제 아래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하던 오늘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공무원 시험이든 사법고사든 아니면 요번에 시험 치는 수능고사든 이런 시험들을 보면 시험 이후에 문제가 좀 적당하지 않다, 오류가 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는데 3번도 답이 된다든지, 답이 하나여야 되는데 답이 3개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틀렸다고 했다가 다시 맞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 시험 봐라 막 이렇게 소리도 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내는 시험은 문제에 오류가 혹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는 시험 문제는 절대로 시험에 미스가 없다. 실수와 오류가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인생은 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20대 잘못 살았다고 20대로 다시 돌아가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실수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 도대체 그러면 쓸데없는 거 그냥 예수 잘 믿게 냅두지 왜 시험이 있게 하셨는가? 시험의 목적이 있다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유익도 있겠지요.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귀는 시험을 해서 우리를 잡아뜨리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잘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그 시험에는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의 연단 과정을 거쳐나가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 참 미양 나가서 5대0으로 이겼어요. 그죠? 오늘은 에어컨을 틀으셔야 될 것 같아. 아내가 따뜻해. 그러니까 여기가 춥사오니 그리고 전부 오늘 제 설교가 좀 졸린가 봐.
천천히 해서 빨리 하게. 여러분, 슈틸리케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데리고 와서 미얀마를 5대0으로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와가지고는요, 이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어요. 뭐냐면, 세계 피파 랭킹 30인가 35위 안에 있는 나라와 시합 좀 하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우리보다 센 나라와 시합을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이유가 뭐죠? 우리 실력을 점검하면서 또 우리의 실력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과 시험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네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게 하시려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앞에 과도히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이 일을 내게 보이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름이 껴있어도 그 뒤에는 여전히 태양이 있다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장난치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 일을 만난 데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지공장 아시죠? 제지공장. 이거 대단하대요. 제지공장에 들어가니까 막 이런 종이 저런 종이 막 이렇게 모아진 폐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지공장에 한 곳에 모여서 구겨지고 찢어지고 때묻고 더러워진 그 종이들을 갖다가 제주공장 틀 안에 탁 집어넣으니까요, 그게 막 돌아가면서 쫙 부서서 이 과정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아주 질 좋은 종이가 나온 것을 봤어요. 여러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있잖아요. 고철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풀무에 단련되고 나니까 그 용광로에서 들어가면은 고철덩인데 녹슬은 쇳덩어리고 쪼가리인데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아주 재련된 좋은 철강 재료가 나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대장간 아시죠? 대장간, 우리 대한민국에 대장간이 몇 개 없다 합니다. 근데 대장간의 대장장이들이요, 이상하게 쇳덩어리 요만한 얇은 거 하나 갖다가 풀무에 넣어가지고 시뻘겋게 달군 것을 갖다가 옛날에는 전부 오한마로 때리고 폈는데 지금은 기계로 척척척척 하면서 오늘 기본적인 쇠 크기를 키웁니다. 그러나 저렇거나 나중에는 그걸 갖다가 짝대기로 잡은 다음에 말이야, 집게로 잡고서는 대장장이가 망치로 계속 두들기니까 들어갈 때는 아이고, 이 쇳덩어리, 쪼가리 덩어리, 쓸모없는 덩어리 어디다 쓸까 그랬던 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는요, 나중에 닳아지고 다루어지고 나니까 좋은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는 낙심과 실망이지만 그 연단의 과정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오늘 섭리의 도구로 볼 수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이 잘못될 수 있고, 잘 안 된 것 같은데 결론이 잘 될 수 있는 일들이 인생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구약의 사울 왕을 보니까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는 잘못된 케이스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잘된 케이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야, 이거 끝장났구나, 아이고 이제 소망 없네,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 야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구 좋아하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됐잖아요. 프리미어 12, 12, 일본이 말이죠, 주최해가지고 야구 시합을 12나라를 불러가지고 시합을 안 했습니까? 보셨어요? 야구. 이야, 9회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점수도 못 내고 3대0. 이제 패색이 짙었어요. 야, 관중들 보니까요, 막, 그 도쿄돔, 야구장에 빈틈이 없이 사람들이 꽉 불러 있었대다. 거기에서, 이야, 이제 9회 초 공격이에요, 우리가. 9회 초 공격에 점수 못 내고 동점이 안 되면 연장전도 못 가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요, 9회 초에 딱 들어가지고, 쫙 소리가 나더니, 안타! 쫙 소리가 나더니, 안타! 쫙 소리가 나더니, 안타! 어떤 소리는 팔에 맞아서 딱. 팔에 맞아서 나갔든 안타 들여서 나갔든 나가면 되는 거지. 어디 가요? 알았어요. 예. 어떻게든지 안 터져서 나가면 되는 거죠. 야, 그러다가 말이죠. 안타를 때렸는데 홈으로 선수가 또 그 이대호가 때리는 거예요. 이길 때는 말이죠. 1번까지 와! 그러다가 우리가 점수 나니까 찬물 떴듯이 조용. 한 거 보셨죠? 이야, 침묵이 대단하대요. 이야, 짱! 짱!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 그 다음에 9회 말하는데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딱 그 몇 마디 말이에요. 와, 기분 좋대요. 맞죠?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저는 다른 거 봤는데요. 패색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김인식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의 기회는 올 거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쉽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김인식 감독이요. 대표팀으로 뽑아놨는데 상대 피처가 공을 던지는데 그거 하나도 못 맞추고 아웃되고 이제 주자가 나갔는데 점수도 못 내고 삼진 아웃되고 말이죠. 범타하고 그냥 헛방 날리고 이런 선수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래서 감독 그래서 야구 감독은 못 되겠구나. 왜냐면 나 심장 터져 죽을 것 같아. 넌 대표팀이고 프로 선수인데 그거밖에 못 치냐. 그렇게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야 김민식 감독은 뚝심이 있어서 끝까지 잘했어 격려하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와서 역전했다 우리가 이겼다 거기로 끝나는 것은 팩트요. 누구든지 다 아는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미국과 결승전이 있었어요. 아시죠? 미국과 결승에서 우리가 그냥 원사이드한 게임으로 이겨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미국 감독과 일본 감독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미국을 좋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감독은 자기들이 그래도 미국은 야구의 종주국이잖아. 근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7대 빵이에요, 8대 빵이에요. 예? 7대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7대 안 그러죠. 7대 떡 그러지. 예. 그렇게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자존심 구겼겠어요. 종주국이 미국이. 그런데 그 미국 감독이 김민식하고 악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감독은 어땠어요? 시합이 딱 9회말 끝나니까 라카룸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라카룸 밖으로 나갔어요.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아,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너가 없을까? 하나예요. 아직도 자기들이 한국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저들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아직도 자기들의 눈에는 초생이에요. 빠가야 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하자. 야, 따라합시다. 순순히 이기는 것도 좋지만 역전드나 드라마가 짜릿하다. 여기 보니까 순수히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니까 그럼 우리가 바랄 건 역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럼 우리가 1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수고했다. 이제 뒤로 돌아. 그러면 내가 그 앞에 있을게.
이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시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시험 받았다는 분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누가 시험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들을 잘 독려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에 연단이라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과 마귀로부터 유혹이 내 안에 같이 싸우죠. 예를 들면 내가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사람한테 오늘 모처럼 교회 왔어. 교회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안 보여요. 아무도 누가 왔는지 안 보여요. 예? 안 배. 눈에 아무것도 안 뵌다니까. 이 말을 이해하세요? 아무도 안 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의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주의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주의를 안 지키던 사람이 오늘따라 주의를 왔어요. 그럼 그분은 백방 뭐로 알아들을까요? 나를 누가 한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 사이에 마귀가 유혹의 마음을 속 집어넣는다고 말이에요. 아, 내가 주일날을 땡땡이 치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라고 내게 당부하고 독려하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그건 테스트야. 근데 내 주일날 왔다고 그걸 까? 이러면 그거는 템테이션이 된다. 내가 그대들과 무슨 원수가 져서 당신들을 까갔어.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아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 타이틀만 이야기해 드립니다. 확신하자. 따라합시다. 확신하자. 아, 하나님은 절대로 나 안 죽여. 하나님은 절대로 나 망하게 안 해. 하나님은 절대로 나 안 버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잖아요. 나아가서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정말로 너를 깐 거라면 교회를 떠나도 좋다. 그러나 어느 목사가 그러겠느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순종하자. 순종하자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나를 이렇게 여겨주세요. 마음이 힘들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오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거지요.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이 가장 택하기 쉬운 것은 안 하고 안 보고 안 가고 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결과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기차가 철로에 있을 때 잘 굴러가는 거지, 철로의 궤도를 벗어나면 발선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길이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방법 마지막 뭘까요? 첫 번째는 확신하자, 두 번째는 순종하자, 세 번째로는 기도하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요? 인내하자. 예, 인내하자는 겁니다. 인내하자. 여러분,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분. 이렇게 가면 촤르르르 열리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셉이보다도 못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건물 들어갈 때 이렇게 가면 촥 열리는 문이 있잖아요. 네. 무슨 문? 자동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는데 안 열려요? 그러면 눌러주세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 꼭 써있는 게 있더라고요. 살짝 눌러주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러면 된다. 구하라 그러지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달급하고 답답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들기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머리가 좋아서 자동문이 나온 것처럼 그 자동문을 만든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자판기. 우리들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자판기에 돈 넣어놓고 커피 딱 누른 다음에 먼저 뚜껑을 이렇게 덮개를 열어. 덮개 연 정도도 모자라서 컵을 들고 있을 때. 그게 우리 모습 아니던가요? 넣으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들기면 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커피 앞에 나온 사람, 자판기 앞에 나온 사람의 마음은 뭐죠? 커피 먹고 싶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외쳐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크게 뭐라고 써있어요 저기?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이 나를 신앙으로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신앙으로 대답하겠노라. 마지막으로 따라해봅시다. 그래도 이겨냅시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 온갖 시험이 와도 그래도 우리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발을 내딛어도 동서남북 모두가 다 취해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이라면 순종하고 감당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연단의 신앙,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보고자 분연히 일어나는 미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의로 충만하시니 온갖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군에 간 우리 아들들 위에 자녀들의 학업 위에 미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